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의 무덤을 또는 여러분이 안장될 그런 추모공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나도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처리가 매우 신중합니다. 그것을 사사롭게 대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파라오, 이집트의 임금을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이 황제가 죽으면 그것을 묻기 위해서 살아 있을 때부터 긴 세월 동안 피라미드라는 이게 무덤이죠. 피라미드를 건설합니다. 거대한 돌로 축조된 그런 무덤을 만들어 놓고 파라오가 죽으면 그 피라미드에 시신을 거기에 미라로 만들어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능을 만들죠. 보통 우리가 이제 조그만 산소를 만들지만 왕이 죽으면 커다란 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금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방에 따라서 관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관을 아주 잘 짜서 거기에 넣어서 여러 가지 물품과 함께 그곳에 넣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희는 이제 땅에 묻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장하기보다는 이제는 화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장을 했어요. 그리고 파묘라고 하죠. 이미 묻혀 있는 것도 파서 다시 화장을 하고 이제 납골당이나 아니면 추모공원 이런 데에 넣어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화장을 꺼리는 분도 물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내 몸이 불타서 없어지면 나중에 천국 가면 내 몸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그렇게 꺼리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화재로 죽어서 불타서 죽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면 나중에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은 이후에 자기 무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보니까 어떤 텔레비전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을 들여서 개인 무덤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대만에 있는 어떤 부자는 자기의 묻힐 무덤을 수억 원을 투자해서 미리 조성해 놓는 그런 분도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 무덤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초라하게 묻힌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의 그 무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한국은 예전에는 이제 공동묘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지나가는 게 무섭죠. 밤에는 그 길로 가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그런 어떤 귀신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그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 있다 보면 묘지가 의외로 가까이에 있는 경우도 많이 보이죠. 저희가 처음 독일에 가서 살았던 그 집 앞에는 바로 앞에 공원 묘지예요. 여기 산책하러 많이들 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서운 데가 아니라 거기 비석이 있고 이런 데 있는 곳을 어떤 사람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산책하기도 하고 그런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에 누가 묻혔구나,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지만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요거는 묘비를 참 잘 만들었네, 이쁘다, 여기는 예쁜 꽃을 갖다 놨네, 이 정도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개인들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은 포천에 묘지가 있어서, 교회 묘지가 있어서 거기에 묻혀 계시고, 또 우리 장모님께서는 이쪽 파주에 있는 납골 추모공원이죠. 거기에 안치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묘지를 가기도 하고 이제 추모공원 가기도 하는데, 가면은 주변을 둘러보기도 해요. 저희 아버님 묻히신 곳, 어머님 묻히신 곳에는 그 옆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서울 침례교회 교회 묘지니까 거기에 옛날에 제가 알았던 분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묘지가 쫙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도 묻혀 있기 때문에 옆에 제 아버님 옆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아유 이 녀석 벌써 갔네, 안타깝네 이러면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들을 둘러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추모공원을 가면 거기에 요만한 함에 이렇게 납골 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제가 또 둘러보기도 해요. 아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돌아가셨네. 거기 보면 출생 연도가 나오고 돌아가신 연도가 나오잖아요. 20대에 꽃다운 나이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관심이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은 다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무덤이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경주에 가면 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석가탑도 있고 불국사도 있고 이렇게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면 많은 왕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출토된 어떤 그런 유적들 또는 보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펴보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서울 근교에도 보면 무슨 능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서우능 무슨 능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옛날에는 소풍 때 항상 능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은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드레센 옆에는 헤르누트라는 곳이 있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매일 큐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형제단 브레더린 초치죠. 그런 형제단을 만들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평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 돌판 하나만 있고 거기에 누가 죽었으며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다라는 것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뭐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처음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무덤이지만 저희는 갈 때마다 그것을 살펴봐요. 이 사람이 체코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돌아와서 여기 와서 처음에 이 공동체를 일구기 시작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었던 진젠도르프 백작, 진젠도르프 목사, 이 사람도 거기에 가운데 무덤이 있거든요. 묘비가 아예 있고 관이 거기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들춰보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 가면 잠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오고 그런단 말이죠.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는 지금도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유적지 중에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는 이 능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임금님이 돌아가셨던 그런 능이 유명한 것이 돼 있고 그 묘역은 그 유적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시냐면 세계적인 스타이십니다.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오르고 있어요. 특별히 BTS 같은 그런 그룹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BTS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젊으니까 죽는 얘기를 벌써 하면 안 되지만 죽었다고 해서 그 묘지가 엄청난 무슨 그 성지처럼 될까 이거 모르겠어요. 비틀즈라든지 이런 사람이 죽은 묘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전 세계적으로 세기를 떠나서 수세기 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기원을 나누신 분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적인 4대 성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대 성인은 누굽니까? 4대 성인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를 빼고 거기에 소크라테스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입니다. 이 분들은 전부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만큼 그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많이 미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한다면 공자가 또는 마호메트가 아니면 그 석가모니가 모든 지구를 뺑 돌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만큼 그 영향을 미친 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을 나누신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올해 몇 년입니까? 올해가 2026년이에요. 이제 2026년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뭐 하나 붙이죠.
우리가 보통 서기라고 붙여요. 서기. 서양에 있는 기원 뭐 이렇게 해서 서기라는 말을 붙여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뭘 썼죠? 단기라는 걸 썼죠.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때를 따져서 단기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전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 서기를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기원 후라는 말 써요. 어떤 기원이 있고 그 전과 그 후로 나눴다는 말이에요. 역사를 반으로 딱 잘라서 그 전과 후로 나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원 후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주후, 주님 후, 주님 이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많이 쓰죠. BC, AD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BC가 뭡니까?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것이 기원전, BC죠. 그리고 AD라는 말을 또 우리가 서기라는 말, 또 기원 후를 쓸 때는 AD라는 말을 쓰는데 AD라는 말은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줄인 말입니다. 이것은 In the year of our Lord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 이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시대 이후 뭐 이런 말을 쓰는 단어가 안노 도미니 AD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전부 영어로 쓸 때는 BC 또는 AD라는 것으로 연도를 사용하게 되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모든 세계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연도를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기원을 만드신 분,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기원을 나눌 정도로 온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영국에 갔을 때도 영국에 가면 유명한 우리 그 선조들 있잖아요. 철로역정을 썼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의 묘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묘지를 제가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이러고 오거든요. 그런 데를 가면 항상 유명하신 분들의 묘지도 한 번씩 가서 보는 것을 저희가 어떤 여정의 일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참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유명한 분들의 묘지는 다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셨다고 기록되고 있냐면 그 시대의 부자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에 주님께서 묻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거하시는 시간이 2박 3일밖에 묵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면 열을 가기도 하고 2박 3일 많이 가잖아요. 그 짧은 여행에 가서 묵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체크인을 언제 하셨냐면 금요일날 오후 늦게 3시부터 원래 체크인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늦게, 오후 늦게 체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숙소가 아침 11시에 체크아웃인데 예수님은 새벽 일찍 체크아웃을 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어요. 제가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묵거나 그럴 때 그 숙소에 잠깐 2박 3일 묵었다고 해서 제가 그곳을 나의 장소라든지 내가 있었던 내 집이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잠시 빌려서 거기에 2박 3일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면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 앞에 이제 지명을 붙여서 전주댁, 논산댁 이렇게 부르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려준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없으니 그 무덤은 어떻게 사용됐겠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묻혔고, 그 당시는 가족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족들이 함께 묻히는데,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들이 계속 아마 그 무덤에 묻혔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수십 번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묻혀 있는 무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빈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면, 특별히 국빈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립묘지에 가는 거예요.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하고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나라를 위해서 섬기셨던 그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지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서 참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4대 성인은 다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자,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모하메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메디나에 마호메트의 그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뭐 축일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서 마호메트를 찬미하고 또 참배하죠. 여러분, 석가모니, 불교를 만들어서 석가모니는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요? 땅이야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국이 아니죠. 인도죠. 인도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 찾아보니까 인도 북부에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주에 쿠시나가르라는 곳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독특한 것은 석가모니는 화장을 한 이후에 그 뼈가 나오잖아요. 그 뼈를 보통 사리라고 불러요. 사리는 8군데 부족으로 나눠서 다 보냈어요. 근데 거기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리를 보관하는 탑을 만드는데 그것을 보통 불탑이라고 말해요. 이 불탑이라는 곳에 이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수투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석가모니 유골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성지로 삼아서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공자는 어디에 무덤이 있을까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이 공자가 중국이죠. 산둥성에 있는 취푸, 우리나라 한자로는 곡부라고 쓰는데, 취푸라고 하는 곳에 공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공자의 숲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자뿐만 아니라 공자의 가족들이 거기에 다 무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4대 성인들 중에서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묘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시긴 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무덤이 성지화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무덤을 성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주옥 같은 가르침을 잘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무덤을 성지화로 만들고 거기에 가서 참배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성모교회라는 데, 성묘교회, 거룩한 묘지교회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있던 그곳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교회를 진 거예요. 카톨릭에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묘 교회, 그러니까 처치 오브 더 헐리 세플처, 그래서 이 묘지가 있는, 거룩한 묘지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공회나 아니면 그 동방 정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부활 기념교회라고 불러요. 처치 오브 더 리슈레렉션, 부활하신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잠깐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일 뿐이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곳을 예수님이 묻혔던 곳, 잠시 머무셨던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덤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여러분의 무덤을 지금 만들어 놨다 그러면 뭐 유명하고 훌륭한 황제 같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나중에 묻힐 무덤을 정말 거대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잠시 머무셨을 뿐입니다. 물론 잠깐 머무는 것도 명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플랜팅 시드 그 인텐시브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했어요. 가평이라는 곳에 있어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서 우리가 그것을 가졌는데, 이제 다 끝나고 함께 섬겼던 몇몇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평 읍내로 나왔어요. 집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자, 점심 같이 먹고 가자, 같이 밥을 먹고, 그럼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을 하자 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서 제가 굉장히 목조 건물로 된 아주 예쁜 카페였어요.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나 보니까 제 의자 뒤에 박보검님 자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앉았던 자리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박보검이 앉았던 자리래요. 제가 박보검이 앉았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박보검이 갔었던 자리, 아마 응답하라 88인가 그 이후에 뭐 다시 그들 출연자들이 나와서 뭐 프로그램을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같이 그곳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지 못하고 갔지만, 야, 잠시 커피를 마시고 가는데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구나, 박보검님 자리 이렇게 써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묵으셨던 곳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지금도 유적으로 삼아서 함께 가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의 모습을 스케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찾아갔습니다. 자, 6월절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우리나라 말로는 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넣고 이렇게 넣긴 했지만, 예수님의 가족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어떻게 시신을 수습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일요일 새벽 아침 일찍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가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돌로 굴을 파서 만든 그런 무덤이거든요. 그 앞에는 돌문을 크게 굴려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시신을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놓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이 가서 이것을 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3일 동안은 경비병들이 지키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경비병들조차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이 무덤돌이 굴러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혼비백산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들은 이 무덤문을 어떻게 굴려서 열 수 있을까? 아, 거기 경비병이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밀어서 좀 열어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은 굴러져 있고 그것은 열려져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야,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만나러 뵈러 가야지.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울며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어디로 옮겨놨을까? 아,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따로 그러면 이제 진짜 무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겼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시신에 입혔던 세마포가 그대로 개켜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것이 원래 의미를 보면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이 빠져나가고 혼이 빠져나가듯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개켜져 있고, 얼굴을 쌌던 수건도 한편에 또 잘 개켜져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쩐 일이지? 아마 그렇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달려와서 그 광경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그들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바로 전절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이 8절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8절 보면 또 머리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라는 표현은 다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제자가 믿었더라,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고 믿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네?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네?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읽었지만 9절에 보면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마리아와 여자들은 아직 남아서 거기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어디로 옮겼을까? 그 와중에 천사 2명이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 2명이 와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그 천사 2명은 누구였을까요?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가브리엘과 미카엘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우리가 보통 천사 얘기를 하면 천사장 3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수장 3명이 3명, 3분? 뭐라고 표현하나요? 셋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미카엘 천사예요. 미카엘 천사는 천군 천사, 군대를, 하늘 군대를 거느리는 자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도 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는 천사예요. 그 하나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라는 사탄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자기의 수와 천사들을 다 타락시켜서 그들은 이제 사탄이라고 말하고 그 쪼무레기들은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3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두 천사가 그곳에 왔다는 소리는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오지 않았을까? 그 소리는 무슨 의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직접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도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천사장 둘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천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돌아보자 거기에 예수님이 또 서 계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면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이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2박 3일, 사실은 기간으로 따지면 채 이틀이에요. 시간적으로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두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여인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못 알아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굉장히 익숙한 음성이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생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목소리인데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랍비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르게 되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부활을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기대했었다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네?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보니까 무덤이 없어.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기대했다면 거기서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대찬 모습으로 주변에 어디 계셨을까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어디로 옮겼을까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전설이나 설화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하나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삶의 능력을 잃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뭐 옛날에 단군 신화도 보면,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야, 그 아래에서 박혀거세가 나왔대. 뭐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겠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하나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믿기보다는 그런 게 있었대. 그렇다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지어낸 얘기겠지, 뭐 그런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겠지, 아마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생동감 있게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실제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엔가 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무덤을 성지처럼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안장되었던 그 무덤은 비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당당히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런 날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카톨릭에서는 십자가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저 뒤를 보세요. 저 뒤에 보면 텔레비전 모니터 밑에 십자가가 하나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죠? 카톨릭에 가면,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의 십자가는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그런 장면을 갖고 있습니다.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십자가를 장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비어 있는 십자가예요. 지금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저기도 십자가가 있지만 비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도 없습니다. 대부분 성당에서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못 박혀 있으세요. 가톨릭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또 고난을 내 몸에 담으려고 자기를 자꾸 억제하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 빈 무덤인 것처럼 비어있는 십자가가 우리가 상징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없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무덤에 머무신 예수님에게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